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멀리 미국에서도 방문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부탁을 좀 받았어요. 이 교회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반기에 워크숍을 좀 해보면 어떠냐. 느닷없이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 마음을 좀 준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시작으로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 문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게 뭔가? 사실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거죠. 그래서 문화 얘기를 할 때 가끔 이 그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물고기, 좀 나이 든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이분이 먼저 거기 물은 좀 어때? 라고 이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린 두 물고기가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나가다가 하나가 나머지 친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물이 뭐야? 자, 이 이야기는 뭐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때로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의식 못하고 살고 우리 사람들이 산소, 공기의 존재를 의식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문화의 존재를 의식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문화는 개인의 믿음 수준이 아닌 거죠. 이 사회가 공유하는 믿음, 가치, 전통, 생각하고 활동하는 방식들의 총합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당연히 교회에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달리 표현해 보면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 성경에 기반해서 신앙과 함께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바람직한 교회.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반대로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또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물을 흐려놨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문화, 그 세상 문화의 영향력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인조를 구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안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때도 즉 이 성경을 기록한 때도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염려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풍조가 너무 거칠고 세속적이고 타락했는데 자칫하면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시대의 풍조를 쫓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 사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건 그 세상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형태로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세대 이후에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날 수도 있겠죠. 태어나면 아, 우리 사회는 원래 이렇게 살아 하고 배우겠죠. 즉, 문화가 다시 그 사회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 사회 안에 존재한다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테니 여러분 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 성경 안에는 그렇게 바른 싸움을 하지 못해서 즉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친 사례들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그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문화가 때로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신감이 가득 차 있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다 돼, 다 돼.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가서 정찰대를 보냅니다. 몇 명? 12명. 12부족을 대표하는 12명을 뽑아서 내보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표로 보내시겠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왜냐하면 스파이니까 필요하면 뭐 뛰어서 도망도 쳐야 되고 맞서 싸워도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기준도 좀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12이나 보냈는데 가서 정처를 하고 돌아와 하는 말 12 중에 10명이 이야기하기를 풍요로운 땅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키 크고 힘세고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은 또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는 듯 합니다. 아마 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정도로밖에 안 보일걸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쩌다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과연 객관적인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 12명 또는 저 정확하게는 10명의 마인드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세상의 문화라는 게 뭘까요? 부인. 보이는 것.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것도 몇 년?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미처 40년을 못 살았어요. 다행이죠. 근데 그 4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쇠뇌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할아버지쯤 되셨던 분들 만나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고, 한국이 하는 게 뭐 다 그 꼴이지. 라든가 일본이 최고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면 400년간 노예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자부심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럼 왜 이러고 살아 우리가 버림받은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노예 사회의 문화가 얼마나 좀 고상할까요? 아마 먹고 살기 급급한 사회에 고상함이라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아귀다툼 했겠죠. 양보, 배려 이런 게 어디 있을까? 근데 그런 데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그것도 대를 거쳐 살아온 사람들의 자손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직 자기 모습은 노예예요.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키지도 않는 일을 먼저 할까요? 그거는 창업자들이나 그렇게 해요. 내 회사일 때, 내 일일 때. 노예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만 하죠.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가서 보고 오기를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다음 세대는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해방 1세대는 못 들어가요. 가장 영광을 많이 누릴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은 세속 문화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끝. 하지만 아직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은 다음 세대는 내가 찬찬히 키워서 잘 준비시킨 다음에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때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안타깝다. 이 사람들 왜 못 들어가지? 하나님 야박하시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긴 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이 광야에서 온전히 나를 의지하며 살도록 내가 가르치고 율법을 심어주면
그들은 충실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세대를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1세대에 가까운가요? 2세대에 가까운가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경험하는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랑스럽게? 아니요. 어, 지난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또 폐막식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놀랐어요. 야, 프랑스가 이런 문화였어? 이게 이제 포용성, 다양성 이런 걸 강조하지만 보고 있으면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묘사한 것 같은데 거기 디오니소스가 나오고 이게 뭐지? 세상의 풍조는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답답하세요?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심지가 곧지 않은 제자들, 어린 친구들은 우리가 너무 좀 고지식한가? 우리가 좀 뒤떨어진 거 아닌가? 다들 이만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문화에 신경 써야 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진 않을까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교회 문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읽고 있으면 와 하고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 보면 너의 것, 나의 것을 구분치 않고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아무도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는 카드 결제도 안 돼. 나 현금이 없는데. 근데 거기 마을 사람들 이렇게 살아. 다행이죠. 아유, 돈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지. 그럼 이거 남겨서 우리가 뭐 부자가 되겠어요? 앉으세요. 앉으신 김에 그냥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거기서 금방 나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있어 보고 싶을까요? 더 있어요. 야, 다른 스케줄 다 치우고 여기 있어 보자. 이런 생각 들겠죠? 일정이 다 돼서 나와야만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 어떤 사람은 연락처를 나누면서 저희 아직도 와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랑하실 거예요. 나 이런 데를 갔잖아. 그렇죠? 근데 1세기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접한 사람들이 각자 디아스포라,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거 놓고 구분이 없더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교회는 그래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공동체도 만약 누군가 회방을 놓기로 하면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독한 마음 먹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누룩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망가질 수 있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렇게 일을 망치는 사람들, 교회 문화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속칭 평신도일까요? 리더일까요?
리더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사고 크게 치는 사람들은 임원이나 대표님이시지 우리 일반 직원들은 능력이 없어서 사고도 못 쳐요. 아니 뭐 금고의 열쇠를 알아? 번호를 알아. 우리는 돈도 못 만져요. 마찬가지 교회도 사고를 치는 사람은 리더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 때 이단 교리를 들여온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한번 하죠. 예루살렘에서 나름 선생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할례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았으면 세례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단 가르침을 전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리더가 교회를 망치고 있다라고 아예 성경에 이름을 거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볼까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독성 리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독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는 누구 거? 내 거. 내 마음대로 왜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잘못됐어요 라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헐뜯습니다. 그리고 오지도 못하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이미 1세기 때 이런 독성 리더들이 나타났어요.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이 만들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는 걸까요? 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태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의 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탄이 누룩을 뿌리고 다닐 거라고.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미 예수님마저도 사탄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셨고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주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경우나 조직에서 바뀌어야 된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돼요? 리더부터 바뀌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비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목은 위에 있다. 농담 같지만 아래쪽에 병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어지고 막고 있는 건 다 윗사람들이에요. 고기는 생선은 어디서부터 썩어요? 머리부터 썩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달리 표현해 보면 조직을 망치는 건 어디서 나온다? 리더들이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임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안에서 누구는 리더이고 선생님인 것 같은 영향력을 갖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여성분들이 와서 좀 이따 시간 돼요? 그러면 일단 저는 위축됩니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 나중에 그 자매가 일전에 제가 했던 말을 언급을 하면서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대화는 이제 제자들이 뭐 설교자 또는 예전에 목사님
리더분한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제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들이 있을 때, 아, 많은 제자들이 말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깜짝 놀라는 경험이 됐고, 또 그것이 제가 정신 차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가정의 리더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러면 서번트 리더라 그러죠. 섬기는 사람이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리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가정이건 사회이건 교회이건 우리가 교회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리더만 정신 차리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되죠. 사실 우리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지요. 그런데 그 본을 따라 사는 모습이 뭔가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기 써 있습니다. 온갖 지혜로 뭘 하라고요? 네, 가르치고 권고하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는 다들 20여 년 이상 제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이제 헤비급이 됐습니다. 빗 맞아도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냐면 서로 조심하는 경향도 있어요. 저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 아, 내가 무슨 제자 훈련자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지랖도 넓지. 아이, 자제하자. 이게 절제야. 절제 아니에요. 그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성경 말씀은 목사가 권면하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냐고 묻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아까 우리 돌아와서 문화가 건강하게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즉, 내 생각에는 말이냐?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말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제자이기 때문에 다소 자존심을 내세우던 사람도 성경을 펼치면 그래도 고개 숙일 줄 압니다. 그 정도는 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펼치고 서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요. 저희 경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이제 8월 달에 우리 교회에 좀 새로운 바람, 변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조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패밀리 그룹을 바꿔보면 어떨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쉽지 않아. 부담스러워. 그냥 가자.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그러면 누가 속칭 총대 메고 나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솔직히 지원자 많을 줄 알았어요. 우와, 세상에 지원 아무도 안 해. 감사하게도 우리 성배 상화 부부가 이제 저희랑 합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추석 때 우리 이렇게 같이 움직이자 하고 이제 추석 끝나고 같이 모이고 또 10월 우리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죠. 또 그때도 같이 만나고 지난주에도 같이 만났어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제 아내랑 저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왜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어,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저 그룹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가면 많이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린다는 걸 보고 아,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기 친근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죠. 둘 중에 누구? 그럼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배랑 상화 부부는 왜 이렇게 선뜻 오게 됐을까? 우리를 잘 모르는가 보다. 실제로 이 두 부부가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를 수도 있어. 어쨌거나 감사해. 아, 근데 이제 정작 만나보니 또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랑 딱 두 부부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졌다고.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가 있구나. 그런데 인상 깊었던 건 첫 만남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 좀 과장하면 옆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걸 한 두어 시간을 했어요. 아마 옆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약간 독특한 심리 상태를 겪고 있나 봐. 누가 상담이라도 하나 보지? 방금 전까지 울지 않았어? 라고 했을 정도로 막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가능했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두 부부 모두 서로에게 배울 의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고 얘기만 해도 힘들게 살았다.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존경한다. 저 부부하고 얘기하면 더 많이 배울 것 같아. 누가 더 뛰어나서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감히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해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살고 있고요. 교회도 조직이고 즉 교회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좀 후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건요. 사실은 그 문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중에도 저는 일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잠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분당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그게 그 건물이 보고 싶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죠? 가서 그 분위기를 보고 싶은 거고 그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는 의도를 가지고 지키고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가 방심하는 새에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다가 누룩을 뿌릴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그 누룩이 뿌려진 곳을 정제하고 빛으로 살균하지 않으면 거기 곰팡이가 쓸고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뒷담화, 누가 그랬대잖아, 정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퍼질 거예요. 근거 없는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하고 분열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는 내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 여기는 멈추고 다음 세대에게 내가 복을 다 부어줄 거다.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 거기에 언급된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은 지금 다 이슬람 세계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교회 문화를 바라시나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격려받고 따뜻하고 가진 게 없어도 여기서는 위로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걸 바라시나요?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그 교회의 문화를 만들까요? 누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면 저절로 될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기여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찾아온 듯하지만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는 우리 때문에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저희가 선택하는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지 돌아보고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는 뜻하지 않게 사탄이 뿌려놓은 누룩에 나도 감염된 것은 아닌지 주의하여 돌아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치고 권면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칠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시간 이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